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로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고난을 지나 진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분의 행동에 한계를 두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듣겠습니다. 자, 그들은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게 다 귀찮은 마음, 이게 다 싫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 하나 생기면 원망하고 어려운 일 하나 생기면 원망하고 이게 그냥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물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며 그분의 행동을 제안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을 유추하지 못하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제한하기 일쑤죠.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경에 나왔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그때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나왔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능히 1대1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유추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배워서 또 혹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흔히 말씀의 적용 혹은
묵상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열과 이야기의 순서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이후,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집하신 이후에 따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활동의 어떤 모멘텀 혹은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떼어 놓으시고 따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증거는 복음서 모두에 공이 등장합니다. 자, 도대체 이 오병이어 사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것은 모세의 예언 속에서 나온 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인데 그 예언에 따른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속마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냅다 와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얄팍한 속내를 파악하시고 그들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자, 신기하죠. 병을 고쳐줬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랍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눈이 뒤집힙니다. 자, 이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아픈 사람보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와 하고 놀라워요.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을 거 문제는 나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어마어마한 소위 효능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르르르 몰려와서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에 이익이 되니까, 내 삶에 보탬이 되니까, 내 삶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그들은 눈이 뒤집혀서 예수께로 모여듭니다. 자, 이것이 가짜 영광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 그 순간만 좋아하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어느샌가 모른 채 하고 돌아서는 것. 이런 얄팍한 사람들의 행동, 얄팍한 사람들의 속내.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의 지지, 대중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여러 행동들의 보탬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을 때는 박수 쳐주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싹 돌아버리는 대중들의 이중성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아니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를 선대해 줍니다. 그러나 자기와 상관이 없을 때, 심지어 자기에게 조금 껄끄러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들은 항상 그쪽을 배척하고 적대시하죠. 이런 가짜 영광에 취해서, 즉 대중들의 환호나 그런 것에 취해서 살면은 그냥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했던 우를 우리 또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신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사건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6장에 벌어지는 베드로의 고백. 지금 성경 저자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향해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분명한 어떤 모멘텀이었습니다. 방향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당신에게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아, 이제 그가 이렇게 죽었으니 저 죽음이 곧 나에게도 오겠구나. 이제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은연중에 이 큰 영광 가운데 이 고난을 숨겨둔 겁니다. 이제 고난이 올 거란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대중들의 환호와 열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호를 놓쳐버리고 가짜 영광에 취하면 그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 영광에 취하지 않고 다가올 고난에 대한 신호를 바로 캐치하고 그것을 붙잡고 이제 고난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짜 영광에 속지 말고 사람들의 환호에 속지 말고 지금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 한다는 것은 가짜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다가올 고난에 대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라고 하는 칭찬에 속아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는 망하는 겁니다. 자, 성공의 독이라는 말이 있죠. 많은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어찌 보면 목이 메여서 현재의 신호를 외면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필름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코닥이 그런 경우였죠. 자, 코닥이 이 필름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코닥의 주 수입은 필름 그 자체였습니다. 필름이 옛날에 비쌌잖아요. 인화하는 것도 비쌌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것도 코닥이었어요. 그런데 왜 코닥은 망했는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보니까 이거 출시했다가는 우리가 필름 팔아서 내는 수익이 제로가 되겠는 거예요. 야, 이런 건 만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폐기해 버렸어요. 그러다 금방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고 그렇게 코닥은 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가 다가올 신호를 잃지 못하고 망한 것이죠. 개인의 삶이든 믿음의 생활이든 교회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우, 권사님 훌륭해요. 아우, 집사님 대단해요. 아우, 장로님, 저도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지금 내가 바꿔야 할 삶의 자세, 지금 내가 바꿔야 할 믿음의 자세를 놓쳐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거짓 칭찬에 취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늘에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놓친다? 그러면 그는 가짜 영광에 취해서 다가올 고난의 신호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힘든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운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진짜 영광이 있는 법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고 영광은 없습니다. 자꾸만 나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 나를 개조시켜야 하는 괴로움. 개혁이 뭡니까? 피부를 뜯어내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내 피부를 뜯어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런 괴로움 속에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쉽습니까? 제가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거지만 진짜 앞으로는 더욱더 기도하기 힘들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넘어서 2시간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극장 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는 거 힘들어요. 돌아다니고 싶어하고 뭔가 딴짓하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거 보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 고문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편한 쪽에 두지 말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 쪽에 자기를 자꾸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어렵고 오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버티고 머물러서 기도하고 마침내 승리할 때 진짜 영광,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진짜 영광은 고난 후에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 영광에 속아서 그래 이대로 있으면 되겠지, 이대로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차 탕마를 요구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수련하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깎는 노력 끝에 우리는 마침내 진짜 영광을 온전히 함께 받을 만한 아름다운 영혼의 보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쉽지 않으나 결국 통과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광과 복을 얻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짜 영광의 유혹에 넘어가 다가올 고난의 신호를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짜 영광에 취해서 고난의 신호를 놓치고 변화하지 않고 그렇게 망할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거짓 칭찬과 영광에 목매여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든 아니면 오늘 삶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든 간에 이 모든 고난 뒤에 다가올 진짜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버텨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연휴 끝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때 주님께서 이 연휴 기간 동안 그들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가짜 영광의 유혹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고난 후에 오는 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